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로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7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벌써 40여일이 흘렀습니다. 이 사순절 여정을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까? 사순절 달력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순절 동안 절제한 산물로 이웃을 돕고 편리지향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삶에서 떠나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생태지향적인 삶으로 회심을 이루셨습니까? 그런 모든 변화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몸의 습관으로 배이게 하고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가 몸에 배인 그리고 더 이상 소비지향적인 또 편리지향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고 생태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사순절 여정이
치열한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이 사순절 여정의 마지막에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순환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자세히 관상하면서 따르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파른 지점을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주간 혹은 고난주간 그렇게 불러요. 오늘 맞이한 이 종려주일부터 이 한 주간 동안은 성주간이 시작되고 목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끝나는 그런 주간입니다. 성목요일 저녁 예배가 시작되면서 사순절이 끝나요. 동시에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 최고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로 이어지는 이 파스카 3일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담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3일 동안 교회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배를 통해서 혹은 기도회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목요일에는 세족신과 함께 성목요일 성찬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대개 이 금요일에는 금식을 해요. 그리고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 저녁에 전례적 교회들은 예수 부활 대축일 저녁 기도를 성무일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스카 성삼일 축제를 마무리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해마다 종려주일이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긴 행렬입니다. 1546년 크레테 테오파니스가 그린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성화가 있어요. 제 스승이신 박효선 목사님께서 이 성화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화 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축하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체 높은 사람을 영접할 때, 환영할 때 항상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죽음의 정복자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성문에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머리를 약간 뒤로 돌리고 계시죠. 그것은 뒤따라오는 제자들을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 것 같기도 하죠. 오른손으로는 군중들을 축복하거나 혹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유다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예루살렘 입성 성화를 보면 아이들이 이 화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가지를 꺾고 있거나, 그 가지는 종려나무 가지겠죠. 어른들처럼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겉옷을 펼쳐놓고 있거나,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의 사가들은 이 아이들에게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는 글들마다 아이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놓았다, 이렇게 기록하면서도 정작 거기에 아이들이 있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달라요. 이런 이 성화를 보면 어른이 아닌 아이들이 겉옷을 펼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어른하고 애들이 달라요. 어른들은 계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새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계산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올 이익이라든지 지상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슴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고 그 순수한 가슴으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함께 걸어가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향해 걸으시는 예수님, 그러나 궁극적으로 부활을 향해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고난으로부터 부활로 이어지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거센 저항과 공격입니다. 구약성경, 오늘 함께 읽은 구약성경은 자기 동족들에게 온 몸을 내어 맡긴 채 채찍과 뺨을 맞고 시험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종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꾸미는 비정한 음모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주간의 의식들은 대개 그 내면의 슬픔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총으로 인해서는 감사와 기쁨이 만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비슷한 유형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과 53장까지 총 4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 3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나라고 하는 1인칭 형식을 빌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종의 사명을 3가지로 노래해요. 첫째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고, 둘째는 아침마다 깨어서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고, 셋째는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박해를 이겨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에는 당시 시대가 너무 완고하고 사나웠습니다. 6절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종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아주 잔인한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직무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맡겨진 직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아침마다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의하면 이사야는 여호와께로부터 학자들의 혀를 받았어요. 학자를 히브리어로 림무드라고 하는데 스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제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학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에요. 몸소 삶의 시련을 다 체험하면서 습득된 체험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의 혀를 지닌 사람은 개인적인 지식욕을 만족시키는, 충족시키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삶의 시련을 온 몸으로 겪어내면서 습득된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왜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말씀에 저항하는 세상이고 공격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했던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자기 존재의 근거와 이유를 찾았던 선지자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에게 가해지는 고난을 거부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때리는 사람에게 등을 내맡기고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맡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사실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욕과 수치를 이겨내고 자기에게 맡겨진 선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자를 뜻하는 림무드는 말하는 혀 못지않게 듣는 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 사실은 오늘 5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혀를 여신 게 아니에요. 귀를 여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귀를 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이사야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사야는 아침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므로 그랬어요. 이사야의 힘은 언제나 주 여호와의 도우심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선을 위해 싸우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이사야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는 모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표정을 얼굴에서 드러내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과 기도, 즉 수련이 필요한 겁니다. 군목으로 복무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이신 박한수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사병들에게 전하는데 제 가슴에도 뜨겁지 않고 사병들도 그냥 대면대면 받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서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놓고 제가 바로 답장을 하기가 저도 너무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한동안 놔뒀다가 지난주에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답장을 줬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 수행이 없기 때문이다. 프락티쿠스, 수행. 말씀을 내면화하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마침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치열한 영적 노력, 이 수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다만 교리로 받아들이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아멘 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따름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거다. 머리로 듣는 건 지식이고 가슴으로 공명해야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지식으로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발간한 매일 기도서에 따르면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렉시오, 읽기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것, 거기에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단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으려는 노력,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메디테이션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주변을 거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빅토르 위고는 마주한 진리의 핵심을 꿰뚫기라고 표현했고, 묵상의 즐거움은 좋은 벗과의 대화에 흠뻑 빠져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에벌린 언더힐은 묵상은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의 사유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읽고 깊이 내면화한 이 말씀들을 관찰, 즉 관상함으로써 기록된 말씀은 나의 내면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런 영적 노력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 하나님과의 진정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를 멀리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 그런 거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자신의 귀를 열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 선지자였습니다. 8절에 나타난 이사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이사야는 늘 이렇게 자신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순환 이야기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무법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양쪽 좌우에 두 명의 강도, 무법자와 함께 못 박히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두 명의 강도를 양쪽에 못 박음으로써 너도 이들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범죄자 중 하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의도적인 모욕을 받아들이세요. 그럼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자기 안에서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됐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자신의 길로 가버렸고,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던 제자들은 다 달아나 버렸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은 어느 순간 폭력과 음모의 하수인으로 몰락해버린, 그리고 인간의 야만적인 폭력과 모욕이 당신을 향해서 자행되던 그 처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과 맞닿아 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당신 희생을 담보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운명처럼 닥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몸으로 받아들이세요.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해 준 그대로의 태도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그 모진 수욕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당해야 할, 내가 겪어야 할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담당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태초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아담은 태초에 어디 있었어요? 낙원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낙원에 있었어요. 기쁨 속에. 죄로 인해서 부패하기 이전에 아담은 고상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떨어진 아담은 불행하게도 죽음의 올가미에 걸려들고 말아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낙원을 잃어버려요. 당신 형상대로 만들어서 낙원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이겠습니까? 당신을 판 유다를 향한 기도이겠습니까?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아니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모욕을 주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저고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죽음에 이르도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최선이었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역설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파스카가 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순환과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능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고독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소외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소외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폭력과 미움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능합니다. 작은 모욕에도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 나에게 조그만 손해라도 끼치면 우리는 사랑의 시선을 거둬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기 걸맞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아침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알아들음이 이사야로 하여금 모진 수치와 모욕을 개의치 않고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알아들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잔인한 폭력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러나 개의치 않고 순환당하는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침마다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관상하는 삶을 쉼없이 살아갈 때 그때만 그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